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쁘더라도 기도합시다. 바쁘더라도 예배합시다. 끝입니다. 네,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들 너무나 바쁩니다. 물어보면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바쁘고 일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바쁘고 그렇습니다. 정말 일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너무너무 바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일이 많던 적던 개인에게 너무나 다들 느끼는 삶은 너무나 바쁘고 바쁜 삶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바쁘시죠? 라고 물으시면 정신없어요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이 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만큼 늘어난다.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개념을 알고 나서 모든 사람이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내게 일이 있으면 그 일이 그만큼 그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내게 일이 주어졌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얼마 만에 끝날까요? 1시간 만에 끝납니다. 내게 똑같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간이 10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몇 시간 만에 끝날까요? 10시간 만에 끝납니다. 이것이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시험 대비입니다. 우리 시험 준비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며칠 전부터 밤새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번에 너무 바빴어. 시간이 너무 없었어. 그리고 시험 당일날 말합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일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직 못한 일이 있는데 나에게 하루의 시간만 더 있었더라면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파킨슨의 법칙은 우리 인생 전 영역 가운데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후회를 하고 늘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 일이 그것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합니다.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길게는 33년, 그러나 공생애는 3년.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분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평생 예루살렘 기준으로 반경 200km를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좁은 나라에서 어떤 대단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셨거나 그런 것을 이루신 것도 아니었고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런 혁명을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를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보기에도 조금 모자란 사람 몇 명만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셨을 뿐인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영어로 보니까 finish. 결승선을 통과하고 경기를 끝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십 년을 살고 우리는 80년, 90년을 살지만 이룬 것이 너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맡겨주신 그 사명, 그거 했습니다. 일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칭찬받든 또는 사람에게 비난받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했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 그걸 다 하고 간 거. 남의 일도 아니요, 내 친구의 일도 아니요, 다른 누군가의 일도 아닌 내 일을 내가 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고, 그걸 다 했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제자들이 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바울은 수천 킬로를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것에 10배는 더 많이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자기들의 제자들보다 더 적게 다니시고 더 적은 행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은 실제로 우리의 목표에 부합할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진정한 효과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효과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는 그런 효과적인 삶이었습니다. 효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효율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돈의 절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삶은 효율적인 삶이 아니라 효과적인 삶입니다. 효율보다 효과가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효과적인 삶은 목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효율이 경제적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효과는 온전히 이루어야 할 목적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돈이 많이 들어도, 때로는 시간이 많이 들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건강과 나의 목숨까지 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효과적인 삶이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 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아시죠? 20대 후반에 순교했습니다. 외신들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낭비인가, 얼마나 젊은 사람이 인생을 낭비했는가. 5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미래가 창창한 5명의 명문대학교 청년들이 창에, 칼에 무참히 찔려 순교당했다. 비효율적인 삶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그 에콰도르를, 그 부족을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30년이 지났을 때 그 부족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서 봉헌되어지고, 그 목적을 봤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너무나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라는 말이 너무 비효율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쁜 시기에,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다 지키라는 말, 효율적으로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런 삶은 효율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효과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모든 일을 제때 다 잘 쳐내고 잘 해내고야 마는, 잘 이루고야 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 일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그 둘을 칼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너무 자주 혼동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래서 입는 손해가 큽니다. 저에게 설교는 긴급한 일입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안에 꼭 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설교와 상관없이 순전한 말씀 읽기, 또 순전한 기도 시간, 저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려다 보면 성경책을 뒤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을 뒤적거리면서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그러나 그건 설교거리를 위해서 내가 읽는 것이지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잡고 뒤적 그렇게 몇 시간을 하면 지칩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매번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뒤적거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냉랭하고요.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긴급함 때문에 순전한 말씀 읽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중요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함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쁘고 긴급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 나보다 바쁜 사람이 없는데 겨우 결과가 이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바빴는데 겨우 이 모양이야? 그 말이 나옵니다. 인생 사는 동안 긴급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 눈앞에 불 끈다고 껐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은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너무 아픕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은 너무 망신창입니다.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지금 내가 놓치면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에 긴급해 보이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 신앙과 믿음, 소통과 사랑, 헌신과 희생, 위로와 용서, 영혼의 회복 등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들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긴급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말 중요한 내 아내와 자녀와의,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는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모여오되, 물러가서,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것이 아니라 물러가셨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 오면 한 걸음 물러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바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119 불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치료받지 못하면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가사 우리는 물러가야 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물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때문에 물러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은 물러가셔야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 뭐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아시아 사람, 남극 사람 다 왔을까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어요. 주님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우리 바쁠 때 말하잖아요. 다 줘, 다 아무거나 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습니다. 긴급합니다. 전화 보셨어요? 카톡 보셨어요? 메일 확인했어요? 뉴스 보셨어요? 다 예수님 찾아요. 너무 바빠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늦었다고 독촉하면서 감히 스승이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늘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A 맞을 거 B 맞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먼저 하라,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려 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 말한 것처럼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루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 또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이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할 일 다 하고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쁘게 살지만 할 일 다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쁜 만큼, 또는 때로는 부담되는 것만큼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도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갈 그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은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루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이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는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쁜 일 때문에 미루어 놓은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해봅시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 내 돈과 시간과 노력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아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마지막 날에 보실 때
그 일 그때 잘했다, 그렇게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